여러분, 우리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마다 특유의 그런 에티켓이 있죠. 우리는 이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과 에티켓을 잘 알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몇 나라의 에티켓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식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식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고 식사를 하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밥그릇을 들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다 먹은 후에는 숟가락을 엎어 놓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하죠. 또 젓가락을 그릇 위에 두는 것은 불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음식을 모두 먹는 것은 음식이 부족해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식사하실 때는 다 드시고 싶어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귀여울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이, 귀엽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만지는데요.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는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무례한 행위라고 합니다. 태국은 머리를 신체의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신성시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나의 신성한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기에 이런 행동들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일본은요,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전할 때는요, 흰색을 피한다고 하죠. 일본에서 흰색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병문안 갈 때 흰색을 피해야 하고 젓가락을 밥공기에 꽂아 두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동 중 서로 부딪히거나 사소한 실수를 범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즉시 말을 하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 툭 어깨가 부딪히는 일들이 잦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수로 남을 건드리거나 또 운전을 할 때 추월을 할 경우에 Excuse me, sorry, so sorry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스미마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례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스미마센이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그 공간에 들어올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탁 어깨가 부딪히면 어떤 행동들을 하죠? 쌩 하고 가버립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깨도 부딪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별로 존중해야 할 문화와 에티켓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하는 성경적인 에티켓도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 에티켓은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예의범절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보여야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티켓을 넘어서 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이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을 덕이라는 은혜의 포장지에 잘 싸서 이웃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덕이 빠진 믿음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
던지듯이 주거나 성의 없이 건네면 내용물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도 정성스럽게 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덕은 가장 소중한 믿음을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포장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전할 때에도 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전도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내용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포장지인 덕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하는 덕스러운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요, 남을 가르치려 든다는 겁니다. 자기는 상대를 위해서 문제를 고쳐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은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 옷을 촌스럽게 입은 것을 보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야, 너 모자, 너 상의, 너 하의, 신발,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고 하는데 신발이 그게 뭐니? 예,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죠. 자신은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잘못된 용어를 사용할 때가 종종 우리가 있죠. 그러면 그 단어를 고쳐주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하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것을 가르쳐 줄 때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었고 자녀였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한 사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잘 알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문제를 문제시하기보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덕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더러운 말을 마음에 품지 않고 담아두지 않는 훈련인 것입니다. 더러운의 헬라어는요, 사프로스로 썩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곧 썩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더러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래 부패하고 썩은 후에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나쁜 마음을 마음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밤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해가 지고 잠이 들 때 마음속의 분노도 잠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그날의 분노는 그날 흘려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썩어서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분노로 쏟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뭐든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는 이런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썩어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지 않고 말만 조심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 내면에 좋은 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야 좋은 말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 또 삶의 철학, 애환,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소통하는 방법을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명의 학생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유재석 씨가 6학년이었던 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6학년이었던 어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잔소리는 듣기 싫은 거고요. 충고는 더 듣기 싫은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소리와 충고 모두 듣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와 충고를 할 때에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잔소리와 충고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마음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비판하려는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 이런 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명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과 함께 또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먼 타국에 있어서 아마 영상으로 또 교류하면서 전화통화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 사람들은 명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절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친하다는 이유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들이 너무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언제 결혼할래? 뭐 이런 말들이요. 언제까지 너 쉬고 있을래? 이제는 제대로 된 직장과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야, 살 좀 빼라. 너 어느 대학 갈래? 학교에서 몇 등 하니? 이런 말들은 명절에만 듣는 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고 가죠. 집사님 머리에 쓴 거 그거 가발이세요? 가발은 티가 나잖아요.
굳이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많이 좀 먹어야 되겠다, 살 좀 빼야 되겠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이 안 좋다면서요? 라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춰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무리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정제된 표현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녀들과 여행을 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 12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갈 때 인솔자들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어디 여행을 가게 될 때 절대로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금지어 12가지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아직 멀었냐? 네. 두 번째가 줄 계속 서야 되냐? 세 번째가 음식이 달다. 음식이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뭐 달 수도 있고 짤 수도 있는데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행 가셔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우 이거 보러 왔냐? 버스 안에서 답답하다. 조식이 이게 다냐? 아이고 돈 아깝다.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물이 제일 맛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이렇게 드시고 나서도 물이 제일 낫다. 누룽지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냐?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여행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부드럽게 때에 맞게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의 언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겨우 이것밖에 못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대단하네, 많이 노력했네, 오늘 그 옷이 그게 뭐니? 이런 말이 아니라 잘 어울리네, 괜찮네, 정말 잘했어, 난 널 믿어.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했어, 훌륭해, 잘할 거야, 이렇게 한번 응원과 칭찬의 말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이 되는 선한 말 한마디는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요, 닫힌 문을 열고 복음에 닫힌 귀를 열고 마음의 문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히게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그런 분들을 자주 배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저도 잘 요즘은 못 봤는데, 근데 하루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좀 합시다, 시끄러워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하면 되지 뭐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전도하시던 분이요, 소리를 치는 그 분을 향해서 불신지옥 이러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자 이 두 분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크게 벌어진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 마음문이 닫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2021년 11월 영국 요크셔주의 웨이커필드 거리에서 마이클 버트넬은 돈이 없어서 살 곳에서 쫓겨나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대신 팻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장면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 옆에 이렇게 팻말에 적혀 있습니다. 나는 마이클입니다. 나는 마약과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숙자가 되는 불운이 있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과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적은 팻말을 앞에 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본 메이라는 여성이 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이클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를 채용하고 싶다는 회사가 생겨서 그는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와달라는 상투적인 팻말 대신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공손하면서도 친절한 그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론 일상적인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삶의 의지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바라기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덕이 되는 선한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려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말을 은혜스럽게 해서 그 모임을 은혜스럽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도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말에 은혜가 있어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덕스러운 은혜의 맛을 전하는 성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면서 사람들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서울 정도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배려해 주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데 은혜를 떠나가게 하고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24년 1월 기준 대한민국 기독교인 수는 17%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로 대략 계산해 본다면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이단과 믿음이 없이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독교인들은 대략 500만 명 내외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500만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인품, 인성, 인격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설교 교육보다도요,
인품과 인성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인품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덥스럽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에티켓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덕스러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품, 인성, 인격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고 에티켓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문을 맡고 있는 미국의 포춘지 편집장인 제프 콜비는 최고의 인재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계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할 미래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울어주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같이 아파해주며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까? 가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공감해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덕스러운 에티켓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대부분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례하고 에티켓을 잘 지키지 않는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의 최고의 인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제자들의 말은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는 거죠.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상처인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으로 소경을 지금 2번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성경에 대해 해박한 분들, 신학과 교리에 능통한 분들도 얼마나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까? 입으로는 거룩과 경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무례하고 덕이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마음, 덕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잘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더러움을 오랫동안 품지 말고 우리 입술에서 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덕이 되는 선한 말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계셔서 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로 맛을 내는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